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넘치게 일어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을 빼놓지 않으시니 사랑을 빼놓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물 그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를 경외하사
바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내가 예수 믿고서 된 사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전문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는 주님 맑은 빛기사 주님 맑은 빛기사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해 주의 동로를 의지하리세.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이 마르고 내게 성령이 마르는 그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이 주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 영혼이 빛이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든든하. 내 영혼 너에 있으니 주 찬양하리라. 주의 이름을 시사 앞으로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든든. 내 영혼에 분단되어서 날마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나사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든든하. 내 영혼에 이야기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보내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구주의 십자가로 구주의 십자가로 열고 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사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는 내 주께 회개하는 생명수 가운데 저장해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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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나 주께 왔으니 오주시옵소서. 주 안에 계시면 그 시험을 기쁘고 기쁘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정훈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예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 가운데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충성과 한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듣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는 생명의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때가 속히 지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갑옷을 입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대전의 숨은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유괴에 놓인 유대인들을 도와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독일인 기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에 고용하여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이 신들러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라지거나 잊혀지지만 그들에 관해 아직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2차 대전의 숨은 영웅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행을 베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영웅 또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고난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독일 나치가 행하는 일들을 모른 척하거나 동조하였다면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실로 인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대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꽃길만 가는 것도 부족할 텐데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 다시 말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견뎌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소중한 가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 때 군사의 몸을 보호해주는 보호장구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같은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의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에만 찬양한다. 자기의 위로와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다. 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내 교회 선교사인 짐 엘리엇은 1927년 10월 8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한 아버지 프레드와 스위스 출신의 어머니 클라라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짐 엘리엇은 1945년 가을 일리노이주 서부 시카고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휘튼 대학교에 진학하여 선교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짐 엘리엇이 19세였던 휘튼 대학 2학년 때 일기장에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휘튼 대학을 졸업한 후 에콰도르의 야만적 원시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이 너무 흉악하여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아우카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적응 훈련 후에 1956년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간 5명의 선교사들은 백인의 적대적인 아우카 부족 원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다가 무참히 살해되었고 그간의 선교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과 소식이 끊기자 수색대가 편성되었고 그들이 그곳을 수색한 결과 그와 동료들은 참혹하게 창에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들에게 권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어린 아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만약 아우카족이 공격하면 아빠는 방어를 위해 총을 쏠 거지요? 아들아, 우리가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잖니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이라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엘리엇은 아우카족에게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선교는 완전히 실패한 선교였고 아까운 목숨만 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29세 젊은이의 죽음과 육금이 루크라는 잡지에 보도되면서 온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모든 언론은 애도와 함께 이것은 인적, 물적 낭비라며 무모한 선교 활동에 대해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과 함께 인간을 보여주면서 낭비라니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낭비입니다.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낭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녀와 선교사들의 아내 5명은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어린 아이들을 품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곳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순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연약한 여자를 죽이는 자는 비겁한 죄로 낙인 찍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 5년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간호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안식년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작별을 구했을 때 추장이 온 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장은 늘 우리와 함께 고생하고 치료해 주시고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한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죽임을 당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감동을 받은 아우카족은 그 자리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선교사 이대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3명은 이후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5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원망과 슬픔으로만 맞이했다면 아무 열매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라 행동했을 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열매가 그 땅 가운데 맺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다름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나누어진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의 목적과 자랑거리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달라졌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늘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이다. 첫째, 나는 너에게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다가 왔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는 너에게 동산 부동산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 봉천동에서 병원을 개업 중인 윤종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일찍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막상 의사가 되고 환자가 물리고 돈이 벌려지게 되자 주일까지 지키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작동에 병원을 개업했었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왔는데 이 의사의 셋째 딸이었다고 합니다. 딸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병원문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 매일 왕복 5시간 걸리는 거리를 운전해서 딸 아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고 딸이 아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에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손녀를 안고 울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선배 병원에 아이를 업고 가서 치료비를 내가 부담할 테니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와 소녀가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아이에게 청진기를 대는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의 고독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힘찬 고독소리는 그리도 안타깝게 그리워했던 죽었던 딸아이의 심장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제서 깨우십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당시 빈민들이 몰려있던 봉천동의 병원을 다시 세웠고 그 이후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와 어른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을 데려가신 것은 자신을 슬픔 속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모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의 표현대로 그는 단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봉천동 사람들은 그분을 봉천동의 슈바이처로 부릅니다. 봉천동이 빈민촌이던 시절부터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가 없고 그분의 신세를 지지 않는 어른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슈바이처라고 부르면서 친부모, 형제같이 따른다고 합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상황에 잠식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요즘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가지신 꿈과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을 주님의 성전 삼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치도록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삶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향해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까지는 격주로 온라인 예배와 회중예배를 병행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제, 백신 등이 빨리 나와서 우리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작정하신 헌금은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강건한 삶,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오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